드림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늘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일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에게 지나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동문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구약성경 87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70쪽 시편 90편 1절부터 끝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죄사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언급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줄로 알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미래를 주님께 맡기며 모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마스크를 꼭 쓰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꼭 방명록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는 1, 2, 3부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학교도 예배도 그대로 드립니다. 우리 카톡방에 있는 우리 소요리문답 강의를 반드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62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행은 왜 전부든 일부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하며 하나님의 율법에 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라야만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고귀한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더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1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5쪽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너를 너희의 재판장이라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많은 책을 낸 작가로 잘 알려져 있는 헨리 나우엔이 많은 보수와 명예를 보장하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직을 사임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교수직을 사임하고 난 다음에 정신지체보호시설인 데이브레이크의 직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직원은 무슨 일을 하는가? 헨리 나우엔은 그날부터 정신지체아들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목욕을 시키는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헨리 나우엔의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너는 그냥 대학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지 일이지 왜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하느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보기에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이 훨씬 더 명예롭고 돈도 많이 버는데 왜 그런 걸 안 하고 정신지체아들을 목욕시키거나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하냐고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때 헨리 나우엔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동안에 성공과 인기라는 이름의 꼭대기를 향해 오르막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한 장애를 만난 후에 내리막길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나만 보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계속 올라갈 때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오히려 내려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어떤 의미에서 오르막길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만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이 여기에도 있는데 바로 오늘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두 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는 형이 동생의 몫까지 강압적으로 지금 차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람을 벤 하메센이라고 해서 폭력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시에 그런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형이 유산을 다 차지하고는 동생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으니까 그러한 동생 되는 사람들이 억울해서 재판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 또 가능성 있는 사항은 율법에 따라서 우리 프린트물에 제가 적어놓았는데 신명기 21장 16절 17절에 의하면은 무조건 율법은 형에게 두 몫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형에게 당연히 두 몫이 주어지게 되어 있고 동생은 그 형의 절반을 받는 건데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서 똑같이 나누어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상황 중에서 어느 상황이 맞을까요? 두 번째 상황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답변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찾아온 그 사람에게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상황, 당시에 많이 났던 두 가지 상황 중에 지금 예수님이 그 찾아온 사람에게 탐심을 물리치라는 상황은 바로 두 번째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형이 두 몫을 율법에 따라서 당연히 받는 건데 그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더 많이 받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탐심을 물리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향해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미 우리 넘치은혜 교회에서 2017년에 14번에 걸쳐서 이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개 말씀을 보시면은 이 부자가 어떻습니까? 그냥 조금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는 그저 조금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16절에 얼마만큼 그가 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밭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서 밭은 원어 성경을 보면은 고을이나 지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을 또는 한 지방 전체가 바로 밭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여기 삼성 프라자만큼 되는 한 300평 되는 이런 밭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지방 전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 여기 항남 전체의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대지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재산이 많은 것을 가지고 오히려 지금 걱정하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부를 축적하는 것이 만족을 주기보다는 걱정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부자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밭에 소출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연봉이 올라가고 여러분이 재물을 많아지게 되면은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나에게 이렇게 많아진 재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많은 선을 베풀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그러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17절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그 창고가 있는데 얼마나 곡식이 많으면은 창고에 곡식을 다 넣지 못해가지고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아마 돈을 버는데 그 돈을 다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돈을 벌어가지고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내가 있는 집들을 다 관리가 안 될 정도로 힘들다고 말해야 될까요? 그만큼 이 부자는 정말로 많은 물질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도 근심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로스라는 사람이 많은 전투를 벌여가지고 시실리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을 통치자로 자기가 세워질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프리카와 이탈리아의 많은 지역들을 자기가 점령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점령을 할 건가 늘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친구가 찾아왔는데 키네아스라는 친구가 뭘 그렇게 고민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고민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키네아스가 피로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럼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땅을 다 차지하고 나면은 뭘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피로스가 생각을 하더만은 그런 후에는 그냥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키네아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냥 사는 것이 너가 그렇게 고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거라면은 지금도 살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수많은 땅을 차지해야만이 살게 된다고 하는데 지금도 살 수가 있지 않냐고 지금 되물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도 결국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욕망이 다 이루어져야만이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이미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이야기가 보여준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욕심 때문에 근심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매추엘이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불안과 염려는 넉넉한 재물에 늘 함께 따라다니는 열매이다. 불안과 염려가 뭐라는 겁니까? 넉넉한 재물에 늘 함께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재물이 많아지면은 불안감이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매추엘이가 말하였습니다. 그 말처럼 이 부자는 자신의 부로 인해서 만족하기보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의 요점은 이 부자가 내 곡식, 내 국가, 내 물건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내라는 말을 반복하는 데서 드러나는 이기적인 소유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이 짧은 세 구절 속에서 부자가 내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려 6번이나 이 짧은 세 구절 속에서 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자는 반복적으로 내라는 말을 자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재산을 잠시 맡겨두었다는 청지기 정신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라는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나의 곡식, 나의 재물, 나의 물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이미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기서 평안히 쉬고라는 말에 여러분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쉬다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오는 쉬다는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나에게로 오면 그리스도께로 오면은 쉼을 얻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언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까? 이제 여러 해 동안 쓸 수 있는 물건을 쌓아두었으니까 나에게 쉼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자는 지금 돈을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중국 심천에서 설교를 할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여자 성도님이 말 그대로 눈이 정말로 부어가지고 얼굴이 부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겁니다. 딱 한눈에 보기에도 맞아도 정말 심하게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의를 하는데 계속 그 여자분을 쳐다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반대쪽을 봤습니다만은 이 궁금함이 막 생기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제가 그런 얼굴 상태라면 강의 들으러 안 올 것 같은데 정말 얼굴이 당장 병원에 가야 될 만큼 정말 심하게 멍이 들어가지고 있는데 강의를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자, 쉬는 시간이 돼가지고 이하평 목사님에게 저분이 왜 저렇게 얼굴을 저렇게 하고 있는지 자초지종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중국말 못하니까 이하평 목사님 빨리 가서 물어보라고 하니까 물어볼 필요 없이 남편한테 맞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니까 요즘 매주 저렇게 온다는 게 교회를.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그 남편분은 뭐 하는 사람인데 아내를 저렇게 때리냐니까 대뜸 이하평 목사님이 목사님도 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 예전에 오셨을 때 그 강의 들었던 그 옆에 앉았던 남자 기억 안 나냐는 거예요. 아 그 기억이 난다니까 그 남편분이 이제 교회도 안 오면서 아내를 맨날 때린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참 사람 좋아 보이던데 하니까 돈이 많이 생기니까 갑자기 사람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예전에 보면 옷도 허름하게 입고 다니던데 전혀 부자 같지 않던데 뭘 해갖고 그래 부자가 됐냐 이런 말 하니까 원래 그냥 중국 시골에서 늘 플래카드 들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막 그렇게 외치다가 정말 아무 돈 한 푼 없이 신천에 왔는데 자기가 이제 막 목사님들 설교 듣다 은혜 받은 게 있으니까 그 목사님들 설교를 이 중국 위챗에 이렇게 올려놨다. 올려놓았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좋으니까 이분이 자기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중국의 유명한 뭐 좋은 목사님들 설교를 다운받은 것들을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그 밑에 계좌번호를 하나 자기 계좌번호를 적었더만은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 이게 사업이 되겠구나 깨달아가지고 이제 직원을 몇 명 고용해가지고 영어로 뭐 되어 있는 뭐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중국말로 번역을 달아준다든지 이렇게 했더만은 돈을 하루에 정말로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이 넘게 그렇게 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아지니까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아내를 맨날 때린다. 아내를 도대체 왜 맨날 때리냐니까 자기가 이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갖고 내 덕분에 잘 사는데 너가 왜 이렇게 고마워하지 않냐면서 그렇게 맨날 때린다. 그렇게 맞으면서도 그분이 늘 교회에 나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때 들었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돈이 사람을 망쳐놓은 겁니다.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신앙도 있고 좋았을 건데 돈이 많아지니까 모든 것이 잃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3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재물이나 부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기적으로 잘못 사용되는 부는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의 살을 먹는다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쌓아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돈이 그 부가 우리의 살을 먹는다라고 야고보서 5장 3절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는 탐심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탐심하지 말라는 말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15절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이 오늘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탐심하지 말라는 말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탐심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는 주셨으나 나에게는 허락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헛되이 욕망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금 인용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이 첫 번째 계명과 같은 계명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상 십계명은 첫 번째 계명과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같은 계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 계명은 그 두 계명 사이에 있는 일종의 과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이 같은 계명인데 바로 그 중간에 있는 계명들은 이 계명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놓여 있는 계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설명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비하하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어떻게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데 그게 탐내지 말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한번 5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을 곰곰이 말씀을 보면은 이 탐내지 말라는 말씀은 결국 제1계명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20장 3절부터 5절. 구약성경 112쪽입니다. 구약성경 112쪽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까지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을 보시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근데 이 계명의 지금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4절과 5절인데 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습니까? 나 외에는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말의 의미는 바로 20장 5절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서는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 이스라엘은 나의 아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 마음이 다른 신을 향해 있다면 나는 어떻다는 겁니까? 너에 향해서 거룩한 질투로 지금 진노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충성심이 너의 사랑과 모든 그 기쁨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존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 이스라엘은 늘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으로 나에게 느껴지는 것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매력적이고 하나님만이 가장 사랑스럽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1계명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말하면은 이 탐내지 말라는 말은 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계명과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마음을 훼손하는 그 어떠한 방식으로도 무언가를 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탐심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마음을 상실하는 방식으로 그 무언가를 욕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좋아하지 않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탐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과 사실상 10번째 계명은 똑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남의 물건을 탐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할 때 그 마음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저는 하나님만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제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 1계명과 10계명이 같은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호두과자를 개발한 사람은 천안 성심교회의 신복순 권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가난할 때 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배당을 7개 짓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만 해도 그 기도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기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천안에 호두가 많으니까
그걸로 과자를 만들었는데 유명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결코 제가 돈을 번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버는 돈의 절반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자신이 예전에 기도했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예배당을 7개 짓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지으라고 돈을 주시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7개 예배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탐심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나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 말은 탐심을 내지 말라,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라, 이 말은 너무나 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을 하기는 너무나 쉬운데 실천하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계속 들었습니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정말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떠올려봐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 구절이 하나 떠올랐는데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 거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이 말씀을 제자들이 얼마나 믿기가 어려웠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 어떠한 분입니까? 문둥병자, 중풍병자, 수많은 병자를 낫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제자들도 이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이럴 때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귀신을 못 쫓아내가지고 당황해하며 힘들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가 3,000명을 한 번의 설교로 회심시킵니다. 놀랍게도 성경의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심했다는 이야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지 못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지 않으신 일을 제자는 더 큰 일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이 그대로 사도행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아마 저는 상상하건대, 추측하건대 베드로가 3,000명이 회심하는 것을 볼 때 아마 이 말씀을 떠올리는지도 모릅니다. 아, 정말 주님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는 그 말이 이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심을 내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어제도 탐심했고 그저께도 탐심했고 탐내지 않고 살았던 날이 과연 정말 하루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내 모습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의구심이 안 들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화시켰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중에 김보라 선교사님께서 갑자기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분도 소식을 들었지만은 미얀마에 쿠데타가 나서 우리 김보라 선교사님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더만은 그냥 안 그래도 찾아보려고 했다면서 그냥 교회 그 다음날 바로 교회로 오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이게 기도해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14주 동안 예배 안 드릴 때 일주일 동안 이 교회가 늘 비어있는데 이 월세를 따박따박 내는 게 아깝다는 생각은 솔직히 했지만은 우리 김보라 선교사님이 미얀마에 월세를 보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솔직히 하지도 못했습니다. 한국에 사시니까 당연히 그냥 그런 건 생각을 못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매달 미얀마에 지금도 월세를 보내고 있답니다. 제가 그냥 그 집 빼면 안 되냐고 참 이 단순하죠. 이 단순한 생각에 그냥 그 집 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집을 뺄까 안 그래도 생각을 해보니까 집을 빼면은 그죠 다시는 미얀마를 가야 되는데 그럼 그동안에 집에 있는 지민들을 어디가 보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관료를 또 내야 되니까 그것도 만만치가 않고 문제는 다음에 미얀마에 갔을 때
이 그 짐을 보관소에만 맡기고 있으니까 호텔방을 구해가지고 막 집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나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월세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하긴 집주인이 월세도 이게 안 받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안 받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집주인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집이 뭐 상가가 몇 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거기 있는 대부분의 선교사님이 바로 그 집주인의 집에 거하고 있고 뭐 이 병원도 하나 이렇게 빌려주고 있고 정말 아예 안 받아도 되지만은 정말로 이 전혀 그렇게 해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떠올라가지고 정말로 탐심을 버리는 게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김보람 선교사님께서 기도 제목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선교사님의 부친이 89세이신데 고관절이 좋지 않아가지고 요양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신다고 합니다. 선교사님께서 지난 12월 1월달에 2달 동안에 이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너무나 정신없이 분주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퇴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탐내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탐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만 만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나님께서 매년 참새를 먹이시는데 프랑스 왕의 수입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예를 든 겁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 왕이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그죠? 500년 전에 프랑스 왕이 재산이 얼마인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 건데 모든 게 자기 거죠. 사실상 프랑스가 자기 건데 프랑스 왕보다도 더 많은 비용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는 데가 아니라 참새를 먹이시는데도 더 많은 비용을 드리고 계신다는 거죠. 루터가 이렇게 말한 것은 참새를 먹이는데도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다면 그 모든 염려를 그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계속되면 그 마음이 탐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계속 염려하고 염려하는 것이 결국은 욕심을 내고 다른 탐심을 내는 것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재물이 많은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음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잠시 것을 보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물이 적어가지고 지금 필요한 것이 부족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탐내지 말라는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탐내지 말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말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탐내지 말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 주셔서 날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탐내지 말라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늘 감사하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과 동영상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